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시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를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많이 고단한 새벽의 시간인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 전리품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첫 추수감사절기를 맞아 이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해마다 한국교회는 여러 기념주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가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망각하기 쉽고 또 착각하기 쉽고 타성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해마다 맞이하는 이 기념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들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난 날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헤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은 기억일 것입니다. 모든 감사의 시작은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서 마주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나라의 격언에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수학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늘 그때그때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참 잊기 쉽고 또 그런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못할 수 있겠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가 감사드리는 목적이 뭐여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편 50편에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면 안 된다와 한 가지와 더불어서 예배가 예배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또 감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14, 15절 읽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목적은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음을 봅니다. 반복해서 23절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함과 감사하지 아니함을 같이 묶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묶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통해 행복해졌고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심신의 만족과 유익을 얻었냐라는 어떤 결과적인 수단의 효과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전에 가장 먼저 우선될 목적,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것이죠. 감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감사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의 어떤 효과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된 감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럴 때 감사가 바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사의 효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감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감사는 대체로 어떤 결과를 통해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우심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정도로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히 실패하거나 어렵거나 잘 풀리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감사가 정의된다면 그때의 감사는 어떤 좋은 결과에 대한 기분 좋은 반응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을 붙들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연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도 우울감과 결핍 중에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고백 속에서 감사라는 그 고백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라는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실 때도 그 손에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들려진 그때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많이 들려졌기 때문에 드렸던 감사가 아니라 그 부족함 중에도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대가 만든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 회중들을, 이 배고픈 굶주린 주의 백성들을 먹이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정리하자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는 단지 고맙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를 말할 때 마음에 담아야 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게 가슴 깊이 새겨진 고백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이라도 감사하게 되는 전적으로 감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또한 자연스럽게 이런 감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된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일상의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감사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한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구나 라는 말을 종종 할 때에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할 자리는 얼마나 많은 개수의 감사를 드리고 있냐 보다 한 가지 감사라도 온 마음을 다해 드림으로 인해서 그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 노트는 수없이 채워가고 있는데 그것을 덮고 난 일상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러면 그것은 전리품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 그리고 내용이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 주권을 신뢰하는 고백이 감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감사의 고백은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내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50편을 보게 되면 14절 15절 다시 보시면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때에 그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뭡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22, 23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때에 나타나는 그의 일상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의 삶에 일하는 삶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넘쳐나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것은 감사가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의 감사라면 아무리 많은 감사라도 전리품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정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추수감사주에 우리 올해부터 10월 셋째 주에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날을 다시 공동체적으로 정하고 지켜가고 있는데요. 어제 감사하게도 또 여러 이웃들 섬기는 자리에도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또 함께하는 마음속에 잘 마치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의 본질과 감사의 열매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누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란날의 주님을 찾는 정말로 겸손함으로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순종으로 열매 맺으셔서 우리의 감사가 감사다워지길 소망합니다. 단순한 절비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경건한 성품으로서의 내용을 갖는 우리의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응시하는 시선이 더 깊어지셔서 우리의 맞이할 하루하루가 감사로 더욱더 채워져 가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또 그런 말씀으로 한 주간도 더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돌아봅니다. 여러 감사들을 나누지만 감사가 감사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셨을 때 이 뜻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삶의 여러 형편 속에서도 감사로 고백되어진 그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성품이 되길 바라시는 마음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만 합니다. 감사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입니다.
우리 다시 우리 자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이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이 순례의 여정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정한 고백이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어제 우리가 마라보에 초대했던 17명 정도의 분들이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간구하시겠습니다. 오셨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걸음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도 계속된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전쟁 가운데 있는 그와 고통의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또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때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경험해 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어느새 우리의 행복과 만족의 수단만 머물러 있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신기에 끼친 영향력으로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그 열매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건한 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본질이 행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참된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기 힘쓰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가까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함께하는 성도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정하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떼어주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고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 안의 가족들 또한 교회로서 이 땅에 곳곳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붙들어주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말하는 그런 주태에들어도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